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말씀은 3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3장의 말씀은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말씀을 인용하여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불만하고 또 그를 죽이려 하였으며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완고한 마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4장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복음을 전달받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드러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과 같이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과 불순종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고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의 모든 삶과 생각과 마음이 결산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순종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너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사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줬던 중재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이자 중보자였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께서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백고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들을 부인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무시하지 않는 자들, 곧 순종하기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함에도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환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번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체휼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사탄의 유혹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간구하지만 그럼에도 넘어집니다. 은혜 받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말씀을 따라 열심히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하지만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99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고자 애썼던 나의 무가치한 행위를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현재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대적하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죄와 시험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내게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로 인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립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 앞에 사탄은 내가 그러고도 목사냐? 직분자냐? 라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직분자이기 이전에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은 연약한 자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간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대충 적당히 세상을 즐기며 살다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악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탐심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밥을 먹지 않으면 줄이고 노동하면 피곤하고 힘들면 쉬고 싶어 하는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자 부단히 애쓰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건으로 인해 들으심을 얻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서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며 분투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무릎 꿇었고 치열하게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순종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셨다면 오늘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경건하게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셨듯 우리 역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과는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앞서 거듭 강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채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자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간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구하며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에 전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죄성과 완고한 마음을 찢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아 주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